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 안에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대로 가서 어린 것들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아멘.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에서 그 부모가 편애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는 것은 불행 중에 큰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로서는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삭, 그 집안은 편애가 심한 집안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한결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이 둘이 있든 셋이 있든 n분의 1 해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사랑하기라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늘 인간은 편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견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불문가지예요. 당연한 노릇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조금은 기우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자녀를 다르게 편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자기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삭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걱정이 됩니다. 또한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내가 나이 들고 그 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이걸 또 노파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는 어느 날 맏아들에게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눈까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이 기력이 쇠하고 늙게 되면 맨 먼저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쩌면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세상 듣기 싫은 소리 많거든요. 보고 싶지 않은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면 안 들리는 것, 안 보이는 것이 어떤 때는 나이 든 사람에게 또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우스운 생각도 가져보곤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 더 불안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삭은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서 마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처럼 인간적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삭이 이때부터 또 몇십 년 더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지요. 2절 말씀,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일견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로서 큰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정면으로 이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에서를 불러다가 장자권의 축복을 마음껏 해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삭이 생각했을 때에는 아니 통상적 관습에 의하면 장자권은 장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에서를 두고 야곱에게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도 들고 나름대로의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더 사랑하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에서가 자기 동생 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겼다는 사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생각에 이삭이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 뒤집어 놔야지, 이걸 원 상태로 원 간습대로 뒤집어 놔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서게 돼서 이제 에서에게 축복할 그런 모든 그 수단을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에는 아니지, 내 뜻으로는, 내 경험적으로는, 지금 보편적 관습으로는, 내 가치관으로는, 내 편리함으로는, 내 권익에 따른 유익으로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미쳤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내가 당장 내 뜻과는 배치되고 오늘날 관습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이게 안 되는 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예, 아멘 하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는 이거 돌아가는 게 이상한데, 이 내 뜻하고는 이 잘못되는데 라는 생각에 내 역량을 총동원해서 권모와 술수를 동원해서 자신의 뜻대로 되도록 돌려놓으려는 그런 행동은 없으십니까?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예,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삭과 에서가 하는 소리를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랬어요. 자, 리브가는 장자의 축복이 에석에게로 넘어가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가장 옳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한편 내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이것이 넘어가야지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그 구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지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지 아내의 뜻을 따라야 될지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면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따르고 계십니까? 내 남편의 뜻, 내 아내의 뜻을 따르는 것은 현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택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자, 비록 리브가가 남편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게 되었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염소가 있는 대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과 함께 작당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가 할 소리입니까? 그것이 그 자식 앞에서 할 말입니까? 할 행동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인의 방법입니까? 이게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행동이 옳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마치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에게 강도질해서 빼앗아다가 바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느 목사님이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이것이 교인들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 야단하고 추궁을 하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라스베가스에 돈을 많이 따가지고 교회를 짓고 선교하느라고 그랬다고. 이게 말입니까? 이게 될 말입니까? 어느 대형 교회가 아파트 단지에 종교 부지가 있는데 자기들은 들어갈 것이 아니면서도 그걸 얼른 사다가 그 가난하고 개척하려고 하는 교회에 비싸게 팔아서 교회의 재산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할 모습입니까? 그랬다고 교회에 하나님의 재산고가 불어났다고 할 말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공산주의자나 하는 노릇이지 신앙인이 할 짓이 아니고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일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랬어요.
사실 야곱은 참 여성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아버지에 들켜서 내가 저주받을 일이 있습니까 하고 벌벌 떠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 대범한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대범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거짓말은요, 남자들이 더 많이 하지만 하는 족족 여자들에게 들키며 삽니다. 하지만 물론 여성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건 아닌데 여성들은 들키지 않고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가 더 대범해요. 그래서 13절,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머니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을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모자가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삭도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리브가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불신자보다 기능적으로 낮을 수 있고 학업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번 말했지만 정직한 면에서, 신령한 면에서, 거룩한 면에서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신앙적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권모와 술수를 동원하고 심지어 폭력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세상의 재판에 맡기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니 세상이 웃을 노릇이고 일견 소가 웃을 노릇이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선을 악으로 갚는다 하여도 우리 신앙인은 악이라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아멘, 아멘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방법으로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신앙인의 삶이며 그것이 옳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거역한 이삭을 닮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짓말로 속이는 것으로 이루었던 리브가를 닮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고 위대하니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결코 인간적인 방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도 신앙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